오늘은 요한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스승의 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누가 유명하다 혹은 어떤 성과를 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꼬인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좀 도움받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이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세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맨날 뭘 달라 그래요? 떡과 물고기를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군중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만 남기고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전의 삶과 제자가 되기로 한 그 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이 단어 자체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뜻으로 풀이해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땅의 사람인데 이게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 가지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죄와 그러니까 이원어적인 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겟나노 아노덴 하늘로부터 그 땅의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설명해 보면 성경에서 인간은 죄에 속해 있는 죄의 자녀들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뭐 이렇게 성악설처럼 다 가만 놔두면 죄를 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죄에 묶여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과격한 표현으로는 죄의 종,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묶여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상황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상황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상급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아가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과 신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죄가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거를 칭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의롭다고 칭한다.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두 가지, 상급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언제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바로 다 변화되나요? 완전히 깨끗해지시나요? 의롭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합당한 자녀로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거듭남의 방법 이런 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믿음. 그럼 거듭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네, 오늘은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무게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처럼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거듭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럼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신이 오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거듭남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좀 부족하니까 안 됐나라는 마음보다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으시나요? 거듭나다라는 표현 굉장히 우리 중요한 용어처럼 사용하잖아요. 근데 실제 찾아보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우리가 오늘 보는데 2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가서 2번 등장해요. 신약에 딱 4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물론 바울이 이 용어를 풀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 서신서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막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좀 아직 부족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오늘 제자도라는 표현으로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믿음인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많이 돕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 말하는 소위 12제자 이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2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라는 곳의 출신이었고 그 갈릴리는 좀 소외되고 비주류였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은 비주류였지만 그래도 뭔가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먼저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득권층에 속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사독이라는 그 원래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돈으로 막 제사장을 사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제사장 그룹이라고 형성하기 시작하는 게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그룹이니까 굉장히 거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돈 주고 제사장 막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자고요.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천사, 부활 이런 걸 안 믿어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제사장인데 그걸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에 혈안이 돼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하고 좀 대립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뜻은 이 배타주의자, 분리주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또 로마가 덮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본연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율법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흐트러지는데 그때 이거에 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만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조문으로 다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 배척하고 정죄하고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그리고 SNF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경건주의자들을 혼자 노는 사람들이고 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마치 야당과 여당처럼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교, 이 이스라엘은 지금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체, 가장 높은 종교 지도 체제를 만드는데 이 둘 사람들을 뽑아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내들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의회라고 하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공회원이에요. 그럼 얼마나 높은 사람일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2제자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높은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의 가르침도 잘 알았고 선민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보다 아마도 많이 어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이었으니까 공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한 50대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많이 어린 이 청년을, 그것도 천한 갈릴리 출신의 랍비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나는 바리새인으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들이 생각 안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높은 자리에 있고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근데 들려오죠.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를 향해서 이 갈급함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 갈급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갈급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길 속에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이 맞는가? 무엇인가 진리, 무엇인가 가치, 무엇인가 정말 구원을 향한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한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3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르게 말하면요,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등장을 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먼저 보니까요, 숨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 죽으셨고, 혹은 몇 시에 뭘 했고, 특별히 그런 시간들은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밤에 찾아갑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기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 시작이 되죠. 삶이 시작이 되지만, 제가 호주에 잠깐 있을 때도 보니까요, 주말 말고 평일에는 6시 이후에 나가면 깜깜합니다. 사람들도 안 다니고. 근데 전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밤에는 안 다니는 시간이죠.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밤에 다니는 일은요, 숨겨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니고데모가요, 숨기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신앙 운동이었다 그래요. 누굴 통해서 학습이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누구를 욕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막 욕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죠. 그 바톤을 지금 예수님이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면요, 뒤에 이제 요한복음 뒤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하며.
그죠? 만약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게 보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이런 지금까지 쌓아온 캐리어가, 그죠?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참여해요. 큰,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눈에 다 들어오니까 괜찮은, 이렇게 좀 다른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른들은 통계를 못 내봤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사람들과 학교에서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어. 여기 훌륭한 친구 하나 있어요. 네, 기도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 부끄러워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왠지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생겨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면 뭔가 다른 시선으로 날 보는 거죠.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런 것도 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못하게 될 게 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숨기는 신앙이고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신앙이 최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가면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행동에, 말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한 부분이면요, 다른 것들을 상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손해보기 싫고요, 부끄러움이 싫고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문제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그려보면 참 재밌다고. 이게 이 바리새인이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이 이야기는 그냥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입 바른 소리 같은 거예요. 최고예요. 우리 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니고데모가 우리라는 거를 대표해서 왔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는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라는 이름에 숨지 말고 나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죠? 우리 다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다 믿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그러냐고요.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고 지금 나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영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우리 신앙을 군중 속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잘해요. 아멘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홀로 설 때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 그리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고백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느냐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뭐라고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지 않으실까요? 교회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목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 모든 사람은 나를 뭐라고 믿느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신앙은 기적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빨갛게 된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가 분명합니다. 이 표적이나 이적, 기적,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고,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기적을 계속 보여줘야만, 기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순간의 믿음을, 순간의 아주 놀라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저 호수 앞에 갔는데 호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뭘 집어 던질까요? 하여튼 팔을 던지고 탁 했더니 호수가 갈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넘어갑시다. 딱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짱이에요. 뭐 이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안 변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기적을 봤는데. 근데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기적을 바라보면요,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도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요, 기적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원망하고 결국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적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기적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고요. 지금 선교주에 가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한번 감명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 기적이 딱 끊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요, 나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기적은 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부르니까요.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든 내가 나니까요. 이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엄청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치?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고 병도 고치고 바다도 건너갈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나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믿어. 앞으로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줄게. 라고 만약 이야기하셨다면 예수님한테 뭐가 필요 없냐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으로 살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희생과 헌신으로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거듭난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기도할 때도 나누었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적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니고데모와 또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니고데모의 신앙은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요? 죽었다 다시 나야 돼요? 엄마 태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세요. 너는 스승이라는 게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바리새인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한테 한 얘기니까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겠죠?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 그가 이해를 못하냐면요, 예수님의 언어와 이 바리새인이자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상과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항상 기도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가고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저 좋은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해요. 막 젊었을 땐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막 와서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그 목사님은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전사님은 세상을 몰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세상의 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감정을 생각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원수를 어떻게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보는 감정으로서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알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두근두근하라. 사랑은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눈에서 하트 뿅뿅 일어나요. 그렇게 안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저 사람 싫어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참아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이해하는 거예요. 기쁨이요, 항상 기뻐하래요. 세상의 언어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막 어려움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심어두신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틀 안에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대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면요,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도전해보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거듭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숨기는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에서 나의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서 우리가 주를 따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신앙으로. 또 깨닫지 못하는 신앙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요,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특징적인 두 곳에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언제냐면 니고데모가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였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증거도 없이 왜 예수님을 몰아붙이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를 걷어들일 때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비싼 향유와 이 세마포를 씌워서 이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듭남은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의 방향과 모습은 그 거듭남을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거듭남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